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좀 느리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시는 해면을 술주에 넣어 예수의 입에 대니 같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을 가리켜서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금요일 저녁, 그 전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대제사장 빌라도, 또 헤롯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빌라도가 아침에 한 7시나 6시나 아침에 십자가형 형벌을 판결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시죠. 가시면류관
또 여러 번의 채찍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갈보리 언덕까지 다 짊어지고 가지 못하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그곳까지 올라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게 되고 십자가가 세워져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시는 동안에 7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흔히 가상치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목요일까지 4번째, 오늘은 5번째, 6번째, 내일은 7번째, 6번을 우리가 새벽 재단을 쌓으니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해요. 어제 저녁 때 다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언뜻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 이름 중에 이름이 다 있잖아요. 이름 중에 긴 이름이 몇 글자일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 사람 이름 중에 긴 이름이 제가 3위부터 말씀드릴게요. 3위부터. 3위가 14글자가 이제 황씨. 제가 읽어드릴게. 3위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이름이에요.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2위는 17글자가 이름인데 박하늘 별님 구름 햇빛보다 사랑스러우리. 이게 이름이에요. 그러면 1위는 누군가 22개 글자인데 그 2위에 누나예요. 언니예요. 자매인데 그 언니 이름이 어떻게 됐냐면 박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리. 이게 이름이에요. 그 외에도 긴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1993년도에 법을 개정을 해서 그래서 5글자 이상은 안 되도록 요즘 최대한 많이 이름을 써야 5글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3위, 2위, 1위는 이제 영원히 우리나라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가장 이보다 더 긴 이름도 있더라고요. 세계를 따져보니까 미국의 어떤 사람은 1m래 종이 이름이 그 정도로 옛날 웃으면 복이 와요에서 아까 우리 전사님 말한 것처럼 무슨 뭐 해가지고서 이름이 길어가지고서 이름 한번 얘기하려면 뭐라고 누구라고 그러면 또 다시 그 이름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질문이에요. 왜 이름을 여기는 뭐 그런 뜻은 아닌데 그 웃으면 복이 와요에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긴 이름 이렇게 한번 치면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그런 코미디 비슷하게 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그것 제가 어제 잠깐 보기도 했는데 긴 이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이거는 다른 의미에서 하지만 옛날에 그 이름을 아주 길게 한 의미가 있어요. 그 뭘까요? 왜 이름을 그렇게 숨이 차도록 길게 했을까요? 오래 살으라고. 그런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의미, 오래 살라는 건 의미가 맞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몽골에 갔잖아요. 몽골에 가서 몽골에서 들었던 유래에 대해서 어떤 유래가 있냐면 옛날 사람들은 우선 애는 누가 준다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 풍습이 삼신 할머니가 준다 그러잖아요. 애는. 근데 애들이 일찍 죽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예방 주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흔히 저승사자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잡아간다. 그래서 긴 이름을 줘가지고서 아예 이름도 못 외울 정도로 찾지 못할 정도로 심지어는 몽골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유래가 있냐면 이름이 없는 아이 이렇게 이름을 줘요. 이름 자체가 이름이 없는 아이.
찾지 말라고, 얘는 죽이지 말라고, 데려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수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죽으니까, 일찍 죽으니까.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면 인간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 어릴 때야 뭐 자기가 뭐 알겠어요. 다 부모가 해줘야 젖을 주고 다 그 뒤처리 해주고 그래서 이제 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성장해 가면서 우리 주한이 보세요. 주한이가 돌막 지나면서 암을 발견하게 되고 지금도 항암 치료를 하는데 물론 완치되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게 언제 또 다시 재발할지도 모르고 전이 될지도 모르고 꼭 그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다 그런 삶 속에 사는데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려움이 뭐냐?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직겠으면 그렇게 이름을 길게 숨이 차도록 이름을 길게 쳐서 잡아가지 말라고 얘는 좀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거북이 이름도 집어넣고 다 이게 뭐예요? 오래 사는 짐승들 이름을 집어넣어서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이름이 길어도 결국은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누구나가 다 죽음 앞에는 다 한 번은 경험해야 될 그러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 있다고 하지만 언제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를 그 죽음이 끌고 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결론이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왜 죽음이 왔는가? 죄 때문에.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막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동산 중앙 안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되고 그거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담도 하와도 그 모든 자녀들도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엘리야나 또는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올려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다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십자가 이야기가 바로 죽음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겠어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으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만약 이 성경이 막 화재가 나서 불에 막 타요. 불에 막 타는데 딱 한 문장만 안 탔어. 딱 한 문장이 어떤 문장이 되나 이렇게 저 혼자 생각할 때 딱 한 문장은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쓸 때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전에도 계속 고통 속에 있었고 아픔 속에 있었지만 제가 한번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꼭 한번 우리가 가는 데가 어디냐면 베드로가 통곡하는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그리고서 나가서 통곡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베드로 기념교회 하나 세워놨는데 특징이 뭐냐? 그 교회 꼭대기 대부분 모든 교회의 꼭대기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는 닭이 있어, 닭. 그리고 그 교회를 가리키는 이 방향 표시도 다 화살표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닭으로 돼 있어요, 닭으로. 그래서 금방 눈에 띄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한 교회, 기념교회를 세워놨는데,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 교회는 지하로 쭉 내려가게 계단이 되어 있는데, 지하 한 3층 정도 내려가면 거기에 감옥이 있어요. 근데 감옥에서 뭐 특별히 이렇게 만든 감옥이 아니고 보니까 흙구덩이를 이만 판 거예요. 이만큼 파가지고서 거기를 감옥. 근데 왜 그 감옥을 계속 보존하고 있는가? 바로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예수님이 첫 번째 끌려간 자리라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혔다가
대제사장. 근데 그 감옥이 이렇게 웅덩이처럼 돼 있어서 혼자는 절대로 못 내려와요. 줄을 잡고 올라오든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든지 그렇게 만든 감옥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끌려다니면서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뭐 따귀를 때리든지 이렇게 그 수모를 다 당하신 다음에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주님이 어제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제 9시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세 번의 말씀이 있었다는 게 제 네 번의 말씀이네요. 렐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같이 말씀을 묵상할 건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또 오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너무 또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보면 목마르다 이렇게 목마르시죠. 뭐 얼마나 그냥 갈증이 나시겠어요. 누가 물 하나 주지도 않는 그 상태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목마르다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의 모든 삶이 나사렛에 살고 있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그 베들레헴까지 내려갔는지, 왜 베들레헴에서 그 예수가 태어나야 되는지, 그리고 왜 예수가 아기 예수가 그 태어나자 얼마 안 돼서 헤롯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서 꿈에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피신하라고 그래서 애굽까지 내려가서 피신했는지 왜 나사렛에서 살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예수님의 행적과 삶이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다. 예언되어 있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그 말씀을 이루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니까 목마르다 말씀했겠죠. 근데 이 목마르다고 말한 그 자체도 결국은 보니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는 거였다. 시편 여기 나온다고 하잖아요. 니은을 보세요. 거기 니은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건 다 주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니은을 찾아가면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응하셨다.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께서는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았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주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삶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무 책이 좋아요. 책이. 그냥 책 사는 게 좋고 책 보는 게 좋고 책 가운데 파묻혀 사는 게 그냥 저는 행복인데 제가 이제 너무 책이 많으니까 이제 산책을 이제 읽기 시작해요. 많이 읽기 시작하는데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 목사 구원이라는 책을 읽어요. 목사 구원. 정용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목사 구원. 목회자는 필독서인 것 같아요. 목회자는 필독서. 정말 저도 거기에 많이 누이치고 깨닫고 그런데 목사 제목이 뭐라고요? 목사 구원. 목사 구원인데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겠냐 이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목회 성공해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하고 큰 교회 목회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받았겠냐. 물론 구원받았으면 좋지만 정말 구원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어디서 만나요? 천국 안에서 만납시다. 늘 이렇게 인사시키지만 실상 그 천국에 김동환 목사라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고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겠는가. 그게 저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아무리 그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직분 가지고 그렇게 해도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분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딜 보고 있는지, 어딜 가고 있는지, 다 사람들은 땅을 쳐다보면서 땅에서 복 받으려고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서 그런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그런 목회자가 또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도 다 거기에 휩쓸리다 보니까 정말 복음의 진리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그 책을 읽어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 어제 또 오늘 새벽에 와서 읽은 내용이 뭐냐면 정말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라.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얘기하지 말고 다른 얘기하지 말고 본문은 찾아내는데 본문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잡다한 이야기하고 그런 설교들이 얼마나 많으냐. 정말 목회자는 다른 데 바쁘지 말고 무슨 회의가 많고 어디 가야 되고 뭐 그런 데 바쁘지 말고 정말 오직 평생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본인이 살려고 애를 쓰고 그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책 제목이 뭐라고요? 줄임말이에요. 목사가 구원 받았느냐, 그런 질문 속에서 자기도 목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반성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과감한 책이잖아요. 그런 책 너무 좋은 책들이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은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데 정말 진리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야 되냐? 예수가 달린 십자가예요. 한국 교회의 병이 뭐냐? 예수 없는 십자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 목사가 올라가 있고 장로가 올라가 있고 사람이 올라가 있고 그 영광을 다 그냥 교회 크게 하면 그 사람은 목회 성공했다고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게 그 글 중에서 큰 교회 목회다가 내려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게. 더 올라가려고 더 큰 교회 가려고 그게 발판이 돼가지고서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몇천 명 모이는 교회로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몇만 명 모이는 교회로 다 그렇게 가야 목회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하는데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는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뭐냐, 누구를 보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보고 말씀을 붙들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이 대속제물이라고 한 게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또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7 말씀이 다 거기에 속하더라고요.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본인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낙원에 있을 거다. 주님이 낙원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주인, 그옥의 주인이 아니면 어떻게 오라 가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오라 그래도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안 된다 그러면 못 오는 건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분이 낙원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을 보니까 거기에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아들입니다. 너희 어머니다 말씀한 것처럼 다 제자를 삼으시고 다 품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담당해. 목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성경 구절이잖아요. 주님의 초대가 거기 써 있어요. 주님의 초대가. 주님이 목마랐다고 말하는 그 목마름을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떤 자도 오라? 목마른 자다. 인간은 세상에 목말라 있어요. 그것도 하늘에 대한 그 목마름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그 목마름이요, 소유에 대한 목마름이고, 가지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고, 누리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고, 뭔가 남들보다 더 그냥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그런 목마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목마름은 천국에 대한 목마름이 돼야 되고 생명수를 마시고자 하는 목마름이 돼야 된다.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물을 달라고, 당신은 왜 유대인인데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상종하냐고, 나는 생수를 준다고,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달라고, 그러면 남편을 데려오라고, 없다고, 5이나 있었다고, 그 얘기 알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물, 너희가 주는 물은, 너희가 마시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샘이 나서 생수가 돼서 그것이 계속 흐를 넘친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 그 목마름을 다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믿으면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도 목마른 자들은 다 주께로 오라. 포도주도 사라는 거예요. 값없이 사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초대는 목마른 자들에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마지막 하나도 그거에 다 이루었다. 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장 과정 속에서 그리고 공생애 하면서 많은 도전들, 많은 어려움들, 바리새인들이 계속 넘어뜨리려고, 계속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단이 찾아와서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그런 얼마나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방해를 많이 했겠어요. 수없는 방해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 똑같은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제 읽어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할렐루야. 창조가 다 이루어지고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다 이루어질 게 하나 있으면 천국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창조도 이루어졌고 구원도 이루어졌고 이제 곧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그때까지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사순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해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고초가 다 우리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 안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 휩싸이지 않게 해주시고 가짜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우리 정현이와 호찬이 또 이렇게 볼링 시합이 있습니다. 대전에 가서 하는 그 시합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좋은 성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은 집사님 또 이렇게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요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